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니까 더 의미 있는 예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우리는 이 절대적 가치보다는 이 상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전통 혹은 이 절대적 가치가 이제 무너지고 상대적 가치가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들도 사실은 이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신보다 힘도 강하고 힘도 센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좀 약해지고 좀 움츠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또 과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절대적인 신앙을 이렇게 상대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국률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특별히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믿음은 자신의 신앙과 그 삶을 상대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가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온 천하에 만방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다니엘이 음식 먹는 문제로 좀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일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부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여러분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비슷한 어떤 뜨거운 가마 앞에 서 있어도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곳에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어떤 그런 형벌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과연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끔찍한 그 형벌이 될 수 있는 그 풀무불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왜 갑자기 큰 신상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적 변화 속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꿈은 생각이 안 나고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찾아보았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이런 겁니다. 꿈에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근데 큰 신상을 보았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이 넓적다리 부분은 이제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이제 새와 진흙으로 구성된 아주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그 신상을 부딪히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느냐?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의 머리는 지금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처럼 생각해 본다면 그 돌로 인해서 부딪혀 부서졌으니까 당연히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처음에 반응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이 지금 누구에게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사실은 엎드리게 되었어요. 사실은 보이는 다니엘에게 엎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배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사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추천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의 행정관으로 이제 등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변심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왕의 왕, 신의 신으로 모든 영광을 올린다라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거대한 신상 앞에 우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체험 신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고 체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이 이제 굳건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 신앙만을 쫓아가다 보면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체험 신앙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에 기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걸 보잖아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흔히 널뛰기에 이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널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널뛰기를 하면 여기 벽이 높은 담이 있고 널뛰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담 너머에 무엇을 보냐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부터는 담 너머에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체험한 그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벽 안에서만 갇히게 되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또 다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또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단점은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왕인데 이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이 왕이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안, 걱정, 근심과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꿈에 보았던 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권력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이 걱정 근심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나의 방식으로 바벨론을 이끌어가 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보겠다. 그랬더니만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불안 걱정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과 그 욕망의 그 심리가 다시 한번 작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이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터널에 들어가면 그 하나만 보이는 시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았던 그 인물이 배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우상만을 섬기라고 하고 섬기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포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 고발하느냐?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실은 고발한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바벨론의 고위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없었으면 왕으로부터 신임받고 고위 간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빈틈을 찾고 약점을 찾고 있는 차에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모습을 왕에게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하면서 그들을 데려오라 이야기하고서 마지막으로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절하지 않으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질 거야. 근데 너희를 던질 때 구원할 신이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청년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반대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회는 상대적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이 절대적 가치를 놓아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참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인 양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최고의 지성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이후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절대 가치를 왜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켜나아갈 때 사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된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 한국 사회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성애이지 않습니까? 꼭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며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신의 이제 성소수자로서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상대적인 진리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 주장되어지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오래된 영화 중에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1902년에 이 중국의 천진의 선교사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1920년에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고요. 또 단거리 선수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국의 단거리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m가 주 종목이었는데 이 100m 경기가 이루어진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우리로 치면 주일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한 끝에 출전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좀 많은 좀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1930년대 스코틀랜드는 이 주일 성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일도 안 할 뿐더러 뭐 오락이나 스포츠도 삼가했고요. 심지어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도 중단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에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출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100m의 우승 후보였는데 영국의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사실은 비난 여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400m 경기가 열리게 됐는데 이 400m 경기에 출전하려는 동료 선수가 무슨 일이 생겨서 출전을 못하게 되고 이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대신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종목이 몇 미터였냐면 100m였는데 이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한다고 우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에릭이 그 400m 경기에 출전해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릭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너무나 멋진 이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주일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일이 한국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역시 우리들도 점점점 약화되는 이 상대화되고 있는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절대적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한글 개혁판에서는 원래 이 앞부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너무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또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변화하는 나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여전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응답에 하지 않으시면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이런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논리를 펴게 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으로 전락할까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능력자입니다. 아니면 알라딘 요술램프에 그 살고 있는 지니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응답에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어떻게 나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내 기도의 응답에 개입을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런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유무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유무는 나의 판단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의 몫입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제가 소록도에서 수련회를 인도했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꽤 오래전 이야기죠. 이 소록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는 그 한생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와 연락이 돼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 한생병균이 전염되지 않는 분이다. 다 알고 갔는데 우리를 마중 나온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도 없으시고 코도 뭉그러지시고 눈썹도 없고 좀 손가락은 당연히 없으신, 근데 그러나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표자들끼리 만나면 보통 뭘 하죠? 악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딱 내밀었는데 제가 분명히 전염도 안 되고 그냥 정상적인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손이 조금 늦게 나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소개하면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가 6시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그 시간에 잘 안 일어나잖아요. 또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면 민기적거리고 잘 안 일어나려고 막 이러는데 5시 50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소록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몇 시에 오냐면 2, 3시에 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저녁 7, 8시에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앉는 위치가 다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위치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당의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잠자고 있는 우리 남학생들을 깨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앞서 말씀들이 다 얼굴이 다 그러시거든요. 딱 보게 되니까 이제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처럼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날 이제 설교를 그 장로님이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찌라도를 아십니까? 찌라도를 아냐고 물어보길래, 또 새벽이잖아요. 찌라도? 찌라시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찌라시는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찌라도는 무슨 검 이름인가?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설교를 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찌라도의 그 설교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 요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찌라도는 어떤 말의 줄임말이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 이거를 그냥 찌라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이 소록도에 계신 이 성도들은 다 이 찌라도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한센병이 천벌이라 그랬거든요.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이 소록도와 같은 그런 섬 같은 데서 이별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분들에게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절규 어린 고백 가운데, 많은 눈물 가운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은 한생병자로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핵심을 어디서 찾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한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해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의 회복은 있지 않아서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서는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그 잔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도 풀무불에 결국 던져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이제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3장 22,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오히려 세 청년이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람이 불타 죽은 상황입니다. 7배나 뜨겁게 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자리에 일어났어요. 아니,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기했지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신들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반전, 극적인 승리이죠. 장차 예수님의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승리하는 그 예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너무나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실 많이 불안해 하시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행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기침하는 소리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기침할 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예방의 가장 중요한 수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2000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중국이나 뭐 우한을 방문하신 분은 한 14일 동안은 뭐 가정 예배를 좀 드려주신다든지, 또 고열이 있고 좀 기침이 예사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의 절대적 가치의 그 출발이 무엇이냐?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믿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직 믿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온전히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빠른 시일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들의 방역이 잘 이루어져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또한 잠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 사회 속에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빠른 시일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들의 방역이 잘 이루어져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또한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빠른 시일에 소멸되게 하시고 각 나라들의 방역이 잘 이루어져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또한 잠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